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들의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시간까지 잘 남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꼭 알아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꼭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를 지켜가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 드려야 할 것이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따져보게 되니까 한 18시간을 드려야 돼. 18시간을.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오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녁이 안 되죠. 그죠? 저녁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시간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실 거야.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사실은요 계획된 일을 만나게 될 때는요 별반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진행하다가 요거 다음에는 요 일이 있지 생각하게 되면요 그것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때를 딱 만났을 때는요 참으로 당황스럽게 됐죠. 그러나 뜻하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요 걱정할 것이 없죠. 왜? 생각을 해뒀는데 또 계획을 해뒀기 때문에 별반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일 일을 점칠 수가 있느냐? 아무도 내일 일을 점칠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한 1시간 반만 일찍 알면 얼마나 좋을까? 1시간 반만 앞일을. 왜 그런지 아세요? 1시간 반만 알면 좋아요. 뭐 하루도 필요 없어요. 1시간 반만 알면 돼. 왜 그런지 모르세요? 로또 복권 추첨하는 게 9시 하잖아요. 8시까지 마감하잖아요. 사는 게 1시간 반만 미리 알면요 로또 복권 몇 번인지 알아요. 요번 인터넷 뉴스에 크게 난 게 그냥 여담으로 들으세요. 졸리실까 봐 얘기하는 거. 돈 얘기하면 눈이 벌써 띄잖아요. 다 그냥 한 판매소에서 1등이 2명 나왔대. 그런데 같은 번호래요. 똑같은 번호. 그런데 그때 요번에 1등이 52억인가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번호를 2장을 썼을 거다. 아니면은 뭐 이제 친구가 나눴었겠든지 부부가 나눴었겠든지 하여튼 어쨌든 한 사람이 한 번호를 2장에 나눴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한답니다. 어쨌든 그 한 판매소에서 1등이 나왔는 2장이 나왔는데 번호가 같았대요. 제 인터넷에서 그 내용이 나와서 보면서 언뜻 생각하기를 정말 1시간 반만 미리 안다면 아니 하루는 냅두고요. 그냥 뭐 하루까지 갈 일이 있습니까? 1시간 반만 그것도 전체 날 필요 없어. 토요일만 1시간 반만 미리 알면 돼. 그런 생각도 해본답니다. 우리가 앞날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사실은 앞날을 알려고 노력을 해도 점을 쳐보아도 그죠? 점을 치면 그러잖아요. 어느 날에 동쪽에서 귀인이 온대. 동쪽에서 귀인이 온대. 동쪽을 아무리 쳐다봐도 안 와. 왜? 동쪽 앞에는 뭐가 있냐? 아파트 건물이 딱 들어서 있거든. 동쪽에 오면 길이 없는 거야. 이게
아니 사람이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어느 때는 동쪽이 어딜까 하고 눈여겨 봅니다. 근데 동쪽을 찾아보게 되면 동쪽이 없어요. 왜? 다 가로막혀 있어. 이 건물에 가로막혀 있고 저 건물에 가로막혀 있고 어떤 데 동쪽에 길이 없는 거야. 자, 왜?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아니 한 치 앞을 조금이라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벌이게 되거든요. 근데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러나 곤고할 때는 너희가 뒤를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때를 이렇게 두시는지 아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앞날을 점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앞날을 너무나 그렇게 세세하게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죽는 날을 알아.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님이 그 죽는 날을 모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자, 죽는 날을 알아.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내가 죽는 거야.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죽는 날을 아니까 장례를 잘 준비하겠지. 편하게 준비하겠지. 기다리며 준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죽는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 날을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날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끌고 가지 못한대. 왜? 지레 죽어가지고. 웃지도 않으시네. 이거 참 좀 웃으라고 드렸더니 그냥 웃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날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딱 몇 월 며칠에 너 누구에게 야 너의 날짜가 여기야 알려줬어. 잘 알고 있어. 준비해.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그날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라도 못 끌고 간대요. 지레 죽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는 날을 안 알려주신 거니까 너무 그렇게 세세하게 앞날에 대해서 알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죽음이 오는 개인적인 종말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 언제 일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온다는 사실,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온 전체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 이거는 늘 염두에 두고 언제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우주적인 종말이 올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니까 분명히 그때는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의 부르심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주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도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 이 날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종말의 날입니다. 그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날을 잘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뜻하지 않은 때에 그 날을 만나게 되면요,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때에 임하는 그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깊이 있게 성찰해 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가는 동안에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라. 근데 사실 비둘기가요 순결하지는 않대요. 근데 우리가 비둘기를 평화의 비둘기 또 그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 때에 비둘기를 날려 보내잖아요. 비둘기는 돌아와, 그죠? 비둘기는 그 잎을 물고 돌아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땅이 말랐고 이제 뭐 새 잎이 폈다, 이걸 알려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비둘기를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비둘기의 속성도 있잖아요. 무서워요. 비둘기도 순결하지는 않아. 그러나 어쨌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순결하면서 지혜를 가져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까 그 날, 장차 올 그 모든 날을 너희가 지혜롭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게 돼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불쌍한 자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그래요. 아기를 뵌 어미 있잖아요. 아기를 뵌 어미가 그날에 제일 불쌍하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뵌 아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날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런 말씀까지 하나님께 성령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를 생각하게 될 때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위급하게 닥쳤을 때에 피하지 못하고, 또 혼자는 피할 수 있지만은요, 아기를 뵌 자가 혼자 못 피하잖아요. 힘들게. 그죠? 또 갓난아기를 둔 자는 피할 수 없잖아요. 힘들게. 그런 위급한 때에 피할 곳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급박한 일이 우리 인생의 삶에 닥치게 되는데, 세상에 닥치는 삶에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날이 그렇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서는요 배울 게 없지만은 장례집에 가서는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러 가면서 나도 저렇게 될 터인데, 그러면 잠시나마 자기의 삶을 돌아본다 그러잖아요. 잔치집에서는요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느라고. 그러나 장례집에 가서는 한순간 잠깐이라도 나도 저렇게 누워 있을 텐데, 내 사진이 저기 붙어 있을 텐데, 이걸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조금이나마 돌아볼 수 있는 곳, 배울 수 있는 곳이 장례집이라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활의 그 무덤을 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계셨던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절망이 아니라, 죽음을 보면 그 날을 준비하며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나도 부활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 꼭 만날 거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 날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강조하시게 될 때에, 뜻하지 않은 때 임하게 되지만은 그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옳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하나하나 발견해낼 수 있는 영적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날의 때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게 됩니까? 이제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근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또 질병도 있게 되는데 세계적인 질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참된 경건이 사라지게 되고, 사랑이 없어지고, 이 땅에 있어지는 곳도 많지만은 없어지는 곳도 많이 있는데, 있어지는 것은요 온 세계적인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사랑과 경건이 사라지게 되는 때를 만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있는 그 테두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떠서 그리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살기 좋으신가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만드나요? 세상에 보여지는 많은 현상들이 우리의 눈을 화려하게 띄어지게 만드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꽃과 같대요. 왜 그런가? 캐 물어보니까 꽃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향기가 좋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가 좋고 향기가 좋아서 다 불러 모은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지 않아서 꽃이 시들고 다 썩어져서 떨어져서 검게 물들어 간답니다. 세상의 꽃과 같고 향기가 좋은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꽃이 시들어버려 썩어지게 될 때에 냄새가 진탕나게 되는 거예요. 봄이 되게 되면요, 큰 꽃이 있잖아요. 무슨 꽃이죠? 목련. 하얀 목련 쫙 폈어요. 그리고 밤에 달빛에 쫙 비춰지게 되면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이야, 참 멋있게 크게 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틀 3일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지저분해라. 왜? 땅에 떨어지는 데잖아요. 이파리가 얼마나 큰지 그다막한 이파리가 누렇게 나중에 검게 다 썩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꽃과 같고 향기 나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썩은 내를 풍풍 풍기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래서 꽃에 비유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꽃이 화려하게 폈지만 지게 될 때는요, 정말 추하게 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겠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잘 만드셨대. 그 사람이 자라면서 아름다운 꽃과 같이 되지만은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꽃과 같이 추하지 않다는 거야. 그 백발의 머리가 그분의 지혜를 말하고 그분의 얼굴에 이렇게 금이 가 있는 주름이 그 인생을 말하면서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훈장처럼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가. 그래서 이 땅에다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떤 꽃이라고요? 사람꽃이랍니다. 사람꽃이 가장 아름답답니다. 피어날 때도 아름답고 피었을 때도 아름답고 질 때도 아름다운 것이 사람의 꽃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어서 세상의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보여줘야 됩니다. 야,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고 왜 세상에 썩은 내가 많이 나는가? 진동하는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시대의 징조를 잘 밝히 보면서 야, 성경 말씀이 맞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구동성으로 입을 세상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 말세가 가까이 왔나 보다, 말세가 가까이 왔나 보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세라고 말하게 됩니다. 세상의 끝이 왔다는 거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에게 있죠. 사람에게 있습니다. 안에 다른 동식물들은요, 썩어지게 되면 거름으로 써요. 사람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냄새만 잘 풍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될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징조에 따라서 절망과 그리고 부패를 넘어서 썩어져 가서 온 세상을 썩게 만들고 있는 사람의 행태를 바라보게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어야 될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가장 더럽고 추한 꽃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을 발견할 수 있는, 야, 그때 가까이 왔나 보다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마지막을 종말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아이고 목사님 왜 종말을 얘기해요? 좋은 날이 많은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좋은 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부활의 의대를 믿는 자들이 이 땅의 삶의 고난 고통 속에서 무엇 때문에 이겨내느냐, 말세가 곧 있다, 주님 오신 날이 곧 다가온다, 그때 너희들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건져 올리게 될 것인데 그 날을 사모하라,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야, 세상은 못 살 때구나라고 긍정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됩니다. 34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날을 모른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 살아가는 문제로 인해서 그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둔하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이 덕과 같이 오리라. 덫이 뭡니까? 숨겨져 있잖아요.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탁 덫에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말씀하시게 될 마태복음 보게 되니까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홍수를 계획하시게 되죠.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 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방주를 짓게 만들게 됩니다.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해변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노아요, 아니 배를 지으려면은 저 바닷가 해변가에 지어야지 왜 산 높은 꼭대기에 짓습니까? 그냥 노아가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그 마을 사람들 궁금했을 겁니다. 노아가 배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 지으니까 안 물어봤겠습니까?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또 노아도 답했을 겁니다. 노아가 답하기를 하나님이 언젠가는 비를 내리시게 되는데 이 산까지 비가 꽉 차도록 물이 많게 하실 것인데 그 날을 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내려가면서 노아가 미쳤나 보다. 노아가 미쳤지. 아니 방주를 지으려면 해변가에 져야지. 아니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렇지 어떻게 이 산까지 꼴딱 차도록 비가 와? 그럴 수 없어. 노아가 미쳤어. 그리고 다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에 사람들이 그 방주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비가 오는 것을 알았어요. 물이 차오르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간 이유가 그 사람들이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물이 차오름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때문에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물이 차오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차오르겠느냐, 이러다 말겠지. 전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건 사고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살펴보게 되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잖아요. 어떤 큰 사건들도, 화재의 사건도 그렇고 홍수 사건도 그렇고 또 산사태도 그렇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이 사고를 안 만들었을 것인데, 아니 사고를 만나더라도 사람은 상하지 않았을 것인데, 재산은 다 상했을지라도 사람은 건졌을 때인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은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자동차들이 그 무거운 많은 짐을 실었던 것들이 결박이 제대로 잘 안 됐었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세월호가 사고 난 곳이 물살이 이렇게 좀 요동함이 심한 데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알잖아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좀 밟고 핸들을 착 꺾으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꺾으면요, 사람이 슉 가는 거예요. 한 번 간 게 사람은 돌아와요. 그냥요, 억지로 돌아옵니다. 근데 짐은 안 돌아와요. 한 번 밀리면요, 짐은 안 돌아옵니다. 그 무게 그대로 같이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해운사에 있는 그 직원들이 결박을 제대로 안 한 거야. 무게 중심을 잘 안 맞춘 거예요. 그래서 결박이 풀어졌다든지, 결박은요 하나만 풀어지면요 연소로 풀어집니다. 왜? 뜻하지 않은 힘이 한꺼번에 한쪽으로 가해지게 되면요, 묶여 있는 것도 풀어지게 돼 있어요. 같이 연쇄적으로 팡팡팡 풀어지면 있잖아요, 전체 집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뺑그르 돌면서 확 주저앉는 거지, 쓰러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누가 뭐 미사를 갖다 쏜 것도 아니고 칼로 자른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자, 어쨌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그와 사건 사고를 분명히 막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먹고 마시는데, 장가 들고 시집가는데 관심이 있어서 홍수가 차올라서 그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아니, 물이 차오르면은 산꼭대기 뛰어 올라가야지. 산꼭대기는 뭐가 있어요? 아니, 노아의 방주가 있잖아요. 방주가. 문을 아직 안 닫았을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팔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탕함. 이 방탕함은요, 즐기는 것을 말하게 돼요. 즐겨요. 즐기는. 세상에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즐길 게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술 취하죠. 취한다는 이야기는 어디 중독된다는 겁니다. 중독. 술에만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독되는 것이 많아요. 내가 중독이 돼. 어떤 목사님이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잖아요. 낚시를. 그래서 틈만 나면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고기 잡는 재미가 그렇게 좋으셨나 봐. 가지고 그날도 고기를 잡으러 낚시를 갔는데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벨이 울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낚시를 하고 계셨어. 그리고 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요, 집으로 신나가지고 신바람 불면서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랄게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어. 전화벨이 그렇게 울린 게 수요일 때문에 전화벨이 울렸는데, 고기 잡는 낚시 마음이 팔려가지고 전화벨 소리도 못 듣고 열심히 고기를 잡아가지고 잔뜩 잡은 다음에, 야, 이거 회도 처먹고 매운탕 끓여 먹어야지. 그리고 털레도 신나게 들어왔는데 그날의 수요일이었어. 저녁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이야.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 일이.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유익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면은 거기에 중독이 되면은, 거기에 팔려버리게 되면은 유익한 것도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다 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중독이 되지 마시오.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 세미나 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실수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게 되는데, 참 그래요.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없어요. 다른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팔리고 세상에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걱정이 새겨져서 그 일에 팔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하나님께 목표로 잠겨져 있어야 다 그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주님의 빈 무덤에 우리의 생각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야, 주님의 빈 무덤,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부활의 소망 속에 우리가 딱 맞춰져 있어줘야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요, 제 말이 다 기억이 날 거예요.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아이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을 간직하면서 주님의 부활, 그 빈 무덤을 늘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세상에 일은 있잖아요. 조금 분주한 것도 조금 내려놓으세요. 하긴 하세요. 운동도 하시고 즐기기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다 하세요. 근데 거기에 중독되지는 마세요. 무엇이 내 삶의 우선인가를 다 가릴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재미에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뜻하지 않는 재림이 아니라 준비된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한번 유언장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유언장 쓰는 일을 한번 해보래요. 유언장 쓰는 거. 그래서 유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인생의 삶을 다 간략하게 쓰고, 야,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오늘 죽으면은 내가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남겨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유언장 쓰라 그러니까 다 그냥 정신이 바짝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36절의 이름으로라죠.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세상의 징조가 보이지 않느냐? 멸망의 징조가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때에 올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바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빚쟁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맡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달라고 그래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 너는 나한테 하나도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맨날 달라고 그러느냐? 이러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를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중독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에 취해서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그 날을 바라보고 경건의 능력을 길러가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영적 졸음을요 깨어버려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영적 졸음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졸음이 병돼요. 이게요. 한 번 졸잖아요. 그러면 계속 졸아. 근데 그 졸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러면요, 뭘 들었나? 아무 들은 게 없어. 헛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럼 누가 박수를 막 쳐? 누가 박수를 칠까요? 사탄마귀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 됐다 오늘. 사탄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속으로, 야, 내가 오늘 열심히 일을 했더니, 열심히 내가 수고했더니 결실을 거뒀다 이거예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게 될 때 졸았다고요. 그래서 제 성경책에는요, 하루종일 늘 꽂혀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졸 새가 없지, 설교를 하니까. 어떤 들 얼마나 졸리면요, 설교하다가 졸 수도 있어요. 설교하다가 입은 말하고 있는데 생각은 졸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얼마나 졸리겠어. 식사하시고 저도 졸리기 때문에 하루 비를 꽂고 다녔다니까요. 허벅지를 찔렀어. 여인 내가 남편 기다리면 찌르는 것이 아니고
졸음이 와가지고 졸음이 와서 찔러 때리고 허벅지를 훅훅. 어떤 때는 그거 갖다가 있잖아요. 수지침을 놓듯이 손을 찔러 이렇게 손을 찔러. 그럼 따끔따끔 그러기 때문에 깨, 잠에서 깨. 둘러보니까 다 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졸음을 물리쳐야 돼요. 그걸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해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불구하고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때에 그날을 맞이하게 돼요. 당황스러워요. 주 앞에 뛰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 의복을 갖추지 않았거든. 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한 부자가 잔치를 벌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았습니다. 어쨌든 다 왔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쭉 손쉬합니다. 하게 될 어느 사람 앞에 딱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는 왜 의복이 없느냐? 의복을 왜 갖추지 않았느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왜? 준비를 안 했었거든. 갑자기 왔거든.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이 녀석을 저 문 밖으로 내쳐라. 어두운 건 내쳐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주님의 그 예화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준비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날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 졸음에 졸려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그날에 왔을 때에 주님께서 꼭 집어서 이놈을 당장 저 어두운 데 내쳐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뭡니까? 주님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모여서 뭘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집이 부서지고 자녀를 빼앗김을 당하고 그럴 때에 그 고통 중에도 모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런 기도, 그런 모임과 그런 기도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나를 보질 않아. 그리고 세상 속에 내가 딱 놓여져 있어. 그럼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건이 풀어질까요? 아무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 나를 타치하는 사람도 없어. 보는 사람도 없어. 눈꽃만큼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그런 상태에 내가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더 경건하게 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지를 않아요. 나사가 하나 빠지고 두 개 빠지고 세 개 빠지고 나중에는요 너덜너덜 돼가지고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 모를 정도가 돼요. 아니 목사도 그런데, 아니 목사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제 한 팀이 같이 이제 다니는데 아무도 저를 몰라요. 저를 몰라. 이제 소개를 하고 쭉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지냈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잘 지냈어요. 제가 예배 때는 설교도 하고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뭐 정말로 그냥 잘 지냈어. 너무나 잘 지냈어. 근데 갔다 오고 나서 깜짝 놀랐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딱 오더니 목사님 어느 집사님 아세요? 알죠. 성지순례 같이 갔던 집사님이신데요. 딱 그랬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인 집사님이 제 친구예요. 친구래. 산돌중앙교회 부목사 누구라 그래 소개하니까 아주 깜짝 놀랬대. 그리고 자기는 그 산돌중앙교회 집사로 있는 분을 안다는 얘기는 안 한 거야. 그리고 함께 잘 지냈다니까요. 만약 거기서 제가 실수를 했다면, 가나 혼인잔치 있는 곳에 가면요 목사님도 거기다 포도주 다 마셔요.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있잖아요. 그 지역 가서 포도주가 유명하기 때문에 시음을 다 한다니까요. 그리고 포도주를 다 사.
말로는 성찬용으로 쓴다 이거야. 말로는. 근데 쓰긴 뭘 써요. 그냥 가져가는 거지.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래도 사지도 않고 뭐 시험 주는 것도 먹지도 않고 그냥 나는 별로 생각이 없다고. 그러고 말았지 이제. 만약 거기에서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야 맛있네 그러면 포도주를 몇 병을 샀단 말이야. 그럼 누가 알아요? 한국에서 다 알고 있는, 한국에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요. 나를 모른다 그러게 되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모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이 땅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갑니다. 언제 일는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가까이 옴을 우리는 세상의 많은 징조를 통해서 보고 압니다. 사고가 나면 많이 죽습니다. 지진이 나면요 많이 죽습니다. 홍수가 나도 여전히 어떤 데는 막 다 쓸어갑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1년에 25cm나 가라앉는 데입니다. 지하수를 자꾸 퍼 올려가지고 가라앉는데요. 25cm나 1년에 25cm. 온 세계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홍수, 병으로, 질병, 전염병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온 나라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살지 못합니다. 인구 중에 3분의 1이요 기아에 시달려요. 25억이 기아에 시달려요. 그리고 20억이 겨우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아요. 우리는 잘 살죠? 버리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쓰레기만 가지고도 북한을 다 먹여 살린답니다. 쓰레기만 가지고도 불평등이 있고 사치가 있고 버려짐이 있습니다. 영적 깨달음은 더욱더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빈 무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은 다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대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일을 정말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 주님 만나더라도,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 문 밖에 나갈 때에 주님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만남이 내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정말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부지런함을 통해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준비해 가지 않으면요, 불현듯 이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뜻하지 않은 때가 내게 다가오게 될 때에 당황스러워서 이리저리 헤매고 많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좋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요. 살만한 때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에 내 전기가 안 들어오고 도로가 안 닦여지고 자동차가 없던 그 시대가 사실은 살만한 때예요. 그 시대가. 지금은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를 못해요. 경건함이 없어지게 돼요. 헌신과 거룩함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서지 못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를 잘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때 그날에 올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날마다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해서, 불현듯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준비됐어요. 하나님 불현듯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 준비됐어요 라고 주 앞에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뜻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또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켜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깨어 있어서 뜻하지 않은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준비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일터, 자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